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 8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Praise the Lord.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다 같이 찬송가 11장, 통일 찬송가는 54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11. God Himself is with u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이 시간에는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걸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주님께 나와 그 용서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희를 불쌍히 보아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오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것을 매주 중에 하나님 느끼고 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지 하나님 제가 쓰려고 하면서 하나님
But when Christ had offered for all time a single sacrifice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waiting from that time until his enemies should be made a footstool for his feet. For by a single offering, he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being sanctified.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주일 주님께 나올 때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속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하나님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저희 눈앞에 지나갈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지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we'll sing hymn number 254, I hear thy welcome voice togethe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싸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는 것 마음속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알고 확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저희의 모든 연약한 것 내어놓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해 보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되고 죄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지만 종종 아니 그보다도 자주 주님 앞에서 실패하고 또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 나와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려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시간 저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도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 쪼달릴 때도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실수하고 내 주관대로 생각하여서 상처를 준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과 저희 이웃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 사람들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법도에 따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것을 진심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 삶 속에 매일 살 수 있도록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9, verses 9 through 13.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As Jesus passed on from there, he saw a man called Matthew sitting at the tax booth,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And he rose and followed him. And as Jesus reclined at table in the house, behold,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came and were reclining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And when the Pharisees saw this, they said to his disciples,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But when he heard it, he said,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For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기억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친구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도 좋은데,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있으시냐고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시나요? 아무 사람하고는 다 친구 되시는 그런 활달하고 털털한 성격이세요? 나는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사귈 때는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낯을 가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한 가지이지만 또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같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사람을 많이 가린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하고 친구하기는 참 쉽다, 이렇게 턱이 높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모든 사람과 다 괜찮다, 오케이인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나름 기준들이 있고, 그래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9장 9절부터 13절 이 내용은 사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태는 무엇을 부각해서 나타내려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여기 그곳이라는 것은 가버나움, 그러니까 본 동네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세금을 받는 주체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족인데도 자신들의 돈을 뜯어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람은 그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세리들은 그냥 로마 제국이 추징하는 그 금액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어서 거기서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들이 부하게 하고 남은 것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으로 유명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은 부자였지만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계층으로 보자면 유대 민족의 문화 속에서는 제일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로 따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12제자들은 아직 나중에 12제자가 제정되는 것이 임명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직장이나 생업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서 갈릴리로 유대로 다니며 주님을 도우며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부르심이 이 세리 마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모든 기적들을, 또 그 귀한 가르침들을 바로 옆에서 매일 들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 직장 다 버리고 가족 떠나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것을 보시고 또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 보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 지금 나한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어요? 마음에 안 내키시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명될 마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되면 성경에 보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 오를 사람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나 베드로처럼 12제자, 12사도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약속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귀한 위치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마가복음에 보니까 바닷가에 가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나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감히 하나님 앞에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할 사람들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포지션으로, 위치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간청해서 따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갑자기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저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뜻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했는지, 바로 다음이었는지, 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는지 확실히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기 제자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세리로서 세상에서 취급받고, 이 사람도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자기 수준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과 친구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친구 없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여러분하고 수준이 너무 동떨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수준과 동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사회적인 지위가 되었던, 학력이 되었던, 무슨 일이 되었던, 관심사가 되었던 여러분과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아마 잘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집에 늘 드나들던 사람들이 또 거기 모이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같은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세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비슷한 취급을 받던,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같지 않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다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죄인들이 이 마태의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각종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오랜만에 사자성어로 써보네. 유유상종이라고 세리 집에 가니까 세리들,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본문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제자들은 마음속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서 식사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신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 만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의 취미와 나의 학력과 나의 재산과 나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친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라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친구하지 않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십니까?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게 되십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판하였습니다. 도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상식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이 사람과 친하고 이 사람과 모든 것을 나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그 밑바닥에 내려보내는 것이겠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취급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그렇게 거룩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선생이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알맞는, 그 위치에 알맞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제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작은 교회라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몇 명 안 되는 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고 구분하게 되면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명수는. 딴 건 몰라도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같은 교회 다닌다고 다 내 친구들은 아니지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인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는 것을 원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다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류를 나누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계층이 있었고 자신들은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로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격이 다르고 한참 떨어지는 세리들과 심지어는 창녀들 같은 죄인들이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감사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같이 예배의 장소에 있는데 이 사람은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고 세리는 저 뒤에 떨어져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아쉬울 때가 있지만 적어도 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느냐? 왜 내가 너희들이 멸시하고 따돌리는 이 세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느냐? 내가 왜 너희들이 이 사람들과 멀리 지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왜 멀리 지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왔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루었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병 고치는 의사가 보아야 할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보고 만나셔야 할 사람들은 죄가 있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리처럼 누가 보아도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명히 죄인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저희가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1장 한번 기억해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예언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한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또한 그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라 오셨는데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 계시면서 멀리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함께 식사 나누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아시고 나와 교제하시며 나를 품어주심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보류를 나누고 멀리서 공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인 나훔서를 보면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그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같고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데 그 죄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똑같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또한 구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103편에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시는 분이신데 동시에 그 똑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만 일삼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방법을 쓰시고 조치하셔서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모든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같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너희가 가서 성경책을 다시 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은 더 잘 알고 율법 교사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직 모르니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 가서 성경책을 다시 읽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 말씀을 접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역사를 받아서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이해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찾아가 식사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였으나 정작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인용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 호세아 말씀의 배경은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아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기원전 8세기, 7세기경의 사람인데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형식적으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마음으로 하나님 멀리 떠나버린 창녀와 같은 남편을 떠난 창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배경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말해 호세아 선지자는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언약의 신실함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같은 장에 호세아 6장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가도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잠깐 제사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보이나 성전을 떠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처럼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문턱을 지나자마자 목사님과 악수 끝나고 나자마자 주차장에 이르기 전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이 그들처럼 아침 안개같이 쉬 사라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저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엘레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자비로 번역되는, 한국말로 했을 때는 자비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원래 그 말 헤세드라는 말의 뜻인데 말인데 그 뜻은 헤세드라는 말을 하나님이 자기와 특별한 은혜의 언약을 맺은, 언약을 체결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요구되는,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을 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스레 섬기고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말의 뜻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읽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해했어야 세리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해했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괜찮은 양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보는 것이 없는데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거짓된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 동반된 그 예배자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닮은 사랑이 있는 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일까요? 예뻐 보일까요? 시험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자신을 또 제자들을 비판하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셨기 때문에 세리의 집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저에게 구원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의 손을 만지며 교제하시기 위해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잔치상에 너희가 참여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하며 매일매일 살 때에 옆에 있는 사람, 나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셨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리와 죄인들에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긍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이 그렇게 진실되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We'll sing in number 300, Just When I Am Disheartened together.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다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